자, 우리 오후에 찬양하면서 드릴까요?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 안에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니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보다 더 이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아멘.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보다 더 이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보다 더 이신 그 사랑이 살게. 한번 할까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보다 더 이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힘냅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인도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성도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한 번 더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도 승리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늘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을 기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껏 마음을 다해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님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우려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는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갈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날 도로가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날 도로가셨네. 부탁하여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날 도로가셨네.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승리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고 잘못된 것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후회하심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부르심을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부르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셔서 완전한 길로 행복한 길로 저희 우리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정말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위로받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하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잠시 한 번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입을 열어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참으로 우리에게 현방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유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참으로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향해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구원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정말 행복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날 보이는 것들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똑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미리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형통한 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드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시고 그거로 기술도 주시되 말못하고 모든 귀신아 내가 내게 영원히가 나에게서 나오고 다시 돌아오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지난주 혹시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뵐 때 무슨 말씀 들었어요? 본문이 오늘하고 똑같잖아요. 네? 이 말씀 들었잖아요. 본문 똑같은 말씀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뭐? 할 수 있거든요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비슷해. 어느 정도 맞았어. 제목을 그렇게 했지. 네. 믿는 자들만 경험하는 주님의 능력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그 외에도 이 본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냥 우리와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도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적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도 기적이 나타난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다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셔갖고 눈먼 자를 고치실 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가 아니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다? 제자들이 해야 한다는 거지. 그 제자들은 오늘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이야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얘기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들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 믿음. 똑같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다. 나타났다. 네.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믿음. 아이 아버지에게도 자기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고 제자들에게도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19절 보세요. 다시 한번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막 밑에서 변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다투고 있냐?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이렇게 귀신을 좀 쫓아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밑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지금 시비가 붙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처물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너희가 믿음 없는 것을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오늘 저와의 문 가운데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크고 위대한 믿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안 써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알고도 못 쓰는 거예요. 돈이 주머니에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꺼내서 쓰지 않으면 그냥 종이 조각하고 똑같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 아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가 믿으면 나타난다는데,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쓰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도 쓰지 않아. 믿으면서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뭐 믿음이 있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 능력은 아닌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는 통로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야? 한낱 죄인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단 1%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절초풍할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굉장한 일, 어마어마한 일,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건 착각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능력은 그 공생에 집중되어지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참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시고 능력들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을 한 것처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도 제자들이 하는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을 수밖에 없지.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그들이 행하니까 예수님 3년 반 동안인데 제자들은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을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신 일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영광이 동등하시고 능력이 동등하시다. 예수님께서 땅에 살다가 이제는 제자들이 떠나잖아요. 늘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항상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가시잖아요. 예수님 가심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하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맨 끝에 가면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에도 똑같아. 마태복음에도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겠나이까? 왜 우리는 귀신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잘 들으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혹시? 한번 본 사람 없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알아요? 네? 겨자씨를 이 흰 백지에다가 놓고 이렇게 한 알만 올려놓고 백지에다 놓고 겨자씨를 찾으라면 잘 찾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아. 아주 작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그렇게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같을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일랑 말랑한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제자들이 없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맨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뭐해? 그것도 참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가운데 믿음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 믿음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나를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 고작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심각한 얘기죠. 오늘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믿음은 다 각각 달라요. 목사의 믿음도 다르고 믿음의 크기는 다 달라. 물론 똑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믿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놀라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또한 또 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곳에서도 다 믿음이 작용하는데 그런 믿음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있어도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너에게 없기 때문이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산이 뭐예요? 큰 산 아니에요? 산더러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동일하게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성도들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따라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계속 따라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죠, 여러분들. 뭐가 없으니까 경험 못한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뭐 저절로 되거나 뭐 어떤 그런 현상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도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마귀를 쫓아내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고 많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귀신들이 지금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것의 어둠의 것의 귀신의 역사들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아 나오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훌쩍 떠나가고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네?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방언을 말한다. 방언은 뭐예요? 사투리. 오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투리. 뭐 전라도 방언도 있고 경상도 방언도 있고 뭐 제주도 방언도 있고 다 방언이고 또 다른 우리가 사용하는 말 외에 뭐 미국어, 뭐 일본어, 중국어 이 모든 것들도 통틀어서 방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말이라는 거지.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한하게 이 세상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희한한 말들을 하게 돼. 성령 받으면 방언이라는 것을 하게 돼.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막 불의 혀같이 막 임하시고 바람이 휙휙 불면서 각 방에 모든 사람들이 막 소리가 나고 막 불덩어리가 머리 위에 막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자기 나라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방언이라는 것은 막 120명이 그냥 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방언을 막 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 방언 소리를 그 당시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각 나라에서 각국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120명이 방언을 하니까 그 방언하는 소리가 각자의 나라 사람들의 말로 번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말을 쓰죠. 미국 사람들은 천국 올까요? 안 올까요? 일본 사람들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 쓰고 일본 사람 일본말 쓰고 미국 사람 미국말 쓰면 천국에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전혀 안 되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 방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고 다 알아듣게 하셨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한 민족 한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신령한 방언, 이 방언을 기도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오래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방언의 역사까지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 뱀을 집어올린다. 산속에 가서 뱀 잡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뱀이라는 것은 사탄을 얘기해요. 뱀을 잡는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사탄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맨날 귀신에게 쫓겨가고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불행한 일 당하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네?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탄을 우리가 확 휘어잡고 흔들어버려요. 네?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느냐. 마귀는 독을 쏘죠. 뱀은 독을 쏜단 말이에요. 독을 쏴서 사람을 마비시키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가지각색의 풍습, 이론,
무슨 진화론, 빅뱅이론, 그리고 다른 종교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믿음의 사람들 계속 흔들어. 이게 독이 되는 거지, 독.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팍 잡고 있으면 오직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틀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더 나아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일이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얹어 안수하면 때로는 병들도 나가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내. 그래서 병 걸린 사람들 보면 목사님이 늘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할까요? 남을 믿으니까. 그런데 한 방에 빵빵 되면 얼마나 좋겠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으면 질병도 떠나가고 믿음이 있으면 병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그런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보낼 때에 귀신들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가면서 성전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냥 손을 확 잡아갖고 확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안진뱅이로 거지처럼 동냥하면서 살던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먼 사람 눈 뜨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여러분들은 못 봤겠지. 목사님은 봤어요. 안진뱅이 휠체어 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런 현장이 없었으니까 못 보지. 목사님은 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들이 나타난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막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니까 막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길바닥에다 쫙 뉘어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 병자한테 쓱 덮이면은 나을 거란 믿음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되어서 길가에다 쫙 눕혀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덮여질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 성경의 기록들. 바울은 앞치마, 그 겉옷, 앞치마만 병자에다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역사일 수도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28절. 똑같은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28절.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창피했겠지, 쪽팔렸겠지. 자기들은 그렇게 나가라 그랬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왜 못 쫓아내냐 하면서 막 실갱이가 붙어갖고 막 밑에서 모함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 다 쫓아내시고 이제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들도 창피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물어요. 조용히. 예수님, 제자들이 조용히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는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29절. 같이 읽어요.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도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100번, 1000번 들으면 뭐해? 기도하지 않는데.
결국은 뭐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보면 달라진다니까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데도 도대체 귀로 듣는 건지 입으로 듣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 바라요. 우리 학생들, 기도하는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달라진다고. 기도하면 참지 못하던 것도 참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뭐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 것들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 기도해 보세요. 기도.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와.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3년 반 동안 일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시간만 되시면 감람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예? 뭐 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기도는 이건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9절에 같이 따라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의 병을 구원한다. 병든 자가 낫게 될 거야. 그래서 주께서 그를,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모님한테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왜? 우리는 늘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니까. 네? 저녁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쭉 하면, 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20한 몇 명 되는데, 그렇게 한 바퀴만 쭉 돌아도 뭐 아주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1시간 20분, 1시간 30분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한다. 그게 목장의 마음이었어요. 네?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네? 앞날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재정적인 문제, 뭐 영적인 문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뭐 기타 등등 해갖고 쭉 기도하면 벌써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1시간 20분, 30분 또 기도하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믿는 자만 경험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행하게 되었죠. 기도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일한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저 여러분 삶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고 목사님한테 자랑 좀 하고 간증 좀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